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9장 찬송합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멘. 지식은 사랑으로만 힘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거는 어떤 명분도 다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명분이 사람을 잡기도 하고 그것이 관계를 깨기도 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자리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명분이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어떤 명분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자리가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가지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힘을 얻을 때 그것이 어떤 희생이나 금욕으로 가는 것과는 다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짐을 지는 자리, 그게 바로 그 사랑이 가지는 힘입니다. 외면하지 않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입니다. 외면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요. 그건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 어떤 금욕이 신앙의 그 중요한 원리가 되고 그것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금욕으로 도망갑니다. 현실에서 도망가죠. 그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금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그 옆에 사람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 희생, 절제, 무슨 금욕 그런 자리로 가서 그게 신앙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가지지 않는 명분은 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주고 그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란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죠. 지식으로 얻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가지게 된 아주 큰 선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받았죠. 그럼 바울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과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의 그 삶의 수고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을 요구하고 어떤 자신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나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얼마나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식으로만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것으로 가죠.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으로 힘을 받을 때는요, 자신이 아는 것으로 상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져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무엇으로 같다고요? 자유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마땅히 이런 요구가 나의 권리가 된다는 것을 안다. 그 2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권리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지위와 신분과 그렇게 얻게 된 자유와 많죠. 그런 모든 것으로 내가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이 됐다. 그럴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가 권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가니까 자유가 무엇으로 바뀌더라? 자유가 권리가 아닌 책임이 되더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나 안 것으로 내가 뭘 알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미련하다고요.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어떤 표면적인 지식들이 그게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저 성경 어디에 뭐가 나와 있고 무슨 말이 있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교만으로 간다고요.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밖에 가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 실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내가 됐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신앙의 원리들, 신앙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건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라고 접근하지 않고 신앙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다루면서 본질적인 이해를 바꿔줌으로써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그렇게 훈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신다. 인격자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걸 참아보시는 거죠.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우로 얘기했죠. 나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게 되고 이것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고 어떤 이런 경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바울이 혼자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경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묶이는 게 더 힘들죠. 그러나 그 인생이요. 무엇이든 괜찮다 이거죠. 무엇이든.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그 자리가
그저 그 명분만으로 우리 신앙이 멈추면 우리는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여유도 없고 그 감싸지 못합니다. 상대방 밑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게 우리 신앙의 그 중요한 이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 머무니까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이거죠. 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으로 대하시는데 어떻게 무조건이 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알아야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지 돼요? 질문해야죠. 질문을 해야죠. 뭐가 무조건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러면 잘 된다고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지 성경이 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다리신다니까요. 뭘요? 우리의 못남을 봐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논리로 들어오면요, 뭘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이게 겁이 덜컥 난단 말입니다. 순종한 게 많습니까? 순종 안 한 게 더 많습니까? 안 한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거기 매이고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디로 가냐 하면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주일 빠지면 또 큰일 나는데.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 뭘 혼날까봐, 그러면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애들이 무슨 아프기나 하고 뭘 잘못되기나 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죄책감으로 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경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마지막 수단이라니까요. 언제 믿으세요? 항상 볼 때마다 주어 팹니까? 매를 들고 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주어 팹니까? 그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 도망다니기에 급급하죠. 보이면 맞으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늘 공포 속에 있죠. 그러니 공포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폭력적이 되지요. 자신이 받은 대로 자신이 그렇게 할 줄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뭘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야죠. 믿게 됐으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무조건 순종하라로만 가면요, 요 며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꼭 떼벗기듯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이게 찝찝하고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우리 그 과거에 그래서 그런 말들 했죠. 교회 왜 옵니까? 텁텁해서. 마음이 텁텁해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그 모든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의 영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데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무엇을 풀기 위해서요? 그 텁텁한 거 풀기 위해서. 그 뭐예요? 어떤 죄책감,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를 한번 울고
한번 웃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좀 털어내고 그러면 좀 살만해서 또 나가고 그런 순환으로는 우리 신앙이 그 이상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지금? 자유가 자기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느끼는 자리 말이에요.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자를 먼저 보내셔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것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셨지. 그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곤란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 때를 쓰고 붙들어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는 것으로밖에 신앙을 쓰지 못하는 그 이해의 짧음과 신앙의 얕음에 머물고 만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금욕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저 희생으로 가는 거 아니다. 신앙은요, 결국 어디로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그게 깊이 알아야지 돼요. 이건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무시무시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자리 말이에요. 바울도 그 얘기하죠.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바울이 쓴 글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입니까? 4장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간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이라는 자리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다고요. 그때 무엇으로? 예수를 담는 것이죠. 예수를 담아내야 내 인생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자리요. 예수로만 충만한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지금 요구들 말입니다. 하나님 꼭 이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요? 자유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책임으로, 지식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다 사랑으로 가니까 그 자유가 사랑을 통과하니까 권리로만 알았던 것이 사랑을 품으니까 그게 책임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우는 자리, 이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합니까? 내 것으로 그 주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건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야지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자고요. 안 물어봐도 지금 알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고급한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만 제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거기까지 주께서 베드로를 끌고 가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뭐 하신다고요? 그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지경이에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요. 그걸 봐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좌절, 우리가 현실을 사는 거죠.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이거를 치워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인데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끌고 그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해 봐라 그렇게요. 죄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이건 악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똑같은 이 실수가 그저 절망으로 좌절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그 현실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현실도 뭔가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현실이 내게 말을 하더라. 나를 배우게 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너를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라.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너의 정황을 살아내라. 그러면서 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마.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이 와도 그것이 네가 나를 배신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드디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됩니다. 배신의 자리에 가서 드디어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진심은 있습니다.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진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낼 실력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인 거예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끌고 갈 실력은 없죠. 자유함을 압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권리로 누릴 줄은 알지만 그걸 나의 책임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그 실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 자리를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절망하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도 배우고 그걸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때 비로소 진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말입니다. 이거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지경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해본 그 자리 말입니다. 거기서 배우죠.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배웠죠. 그래서 압니다. 왜?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랬어. 그걸 비난하고 그걸 판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봤던 그 자리,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이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를 너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실제로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자리에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 자기 부족, 자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쪽으로 가죠. 그걸 채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우셔서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내 인생에 고급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으며 가장 훌륭한 자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게 한 자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짧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성경이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 짧은 지식의 한계 속에서 무엇을 다 얻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수준 낮음과 이 어린애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어떤 것도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이 깨달음 앞에서 사랑으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지식과 경험도 다 무익한 것이며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만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참된 유익이 있으며 그 자리가 고급한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먼 곳까지 찾아오는 자녀들의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